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저 지금 닭살 돋았어요. 눈물 날라 그래. 여튼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오늘 교회 오는데 되게 설레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뵈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함께하는 교회 가지 않고 보리떡 교회 오기를 정말 잘했다. 혹시 함께하는 교회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선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여튼 너무 여러분 뵈서 너무너무 좋고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보리떡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 쭉 계시고요.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계시면 목사가 바뀌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난 저거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한 달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달에 오시면 돼요. 그러면 바뀌어 있으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근데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와서 우리 천 목사님도 뵙고 최 목사님도 뵙고 했는데 안 놀다 온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해서, 하나는 내가 덜 놀았구나. 1년은 너무 짧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느낀 거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이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안 보다가 만나도 그냥 계속 만났던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을 뵈서 매우 반갑고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그만할게요. 지겨운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어디 안 가고 계속 여러분 뵐 수 있을 테니까. 오케이. 2020년 첫 예배인데요. 1월 저희가 함께 할 시리즈는 여기 제목이 나와 있죠.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딱 보면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읽어보시면 알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저희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1년을 놀면서 1년 동안 내가 돌아가면 첫 말씀을 무엇을 전해야 할까 1년 동안 기도와 묵상을 하지는 않았어요. 오기 한 2주 전쯤 가야 되는구나. 근데 생각을 한 게 어떤 이야기가 가장 우리에게 나름 그래도 중요한 얘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랜만에 왔는데 물론 모든 게 중요해요. 근데 그래도 우리에게 정말 가장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중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 은혜네. 이 제목으로 시리즈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요 사실 되게 지금 설레고 막 들떠 있어가지고 잘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좀 별로면 첫 주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도 왔는데 이거 아직도 별론데? 그럼 두 번째 주라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주는 세 번째 주라 그런 거고요. 네 번째 주는, 그리고 다섯 번째 주는 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나서 말씀을 같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요.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1장이고요. 1절부터 17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해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해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요빠 성으로 내려가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발견하고 뱃삭을 낸 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시니 파도가 높게 일어 배가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바다로 내던지며 배를 가볍게 만들어 가라앉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배의 선장이 와서 요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소?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혹시 당신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 주어 우리가 살아날지도 모르지 않소?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그 제비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내렸는지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며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떤 백성이요?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곧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여호와를 피해 도망쳤다는 것을 알고 더욱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무서운 일을 했소? 바다의 바람과 파도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큰 폭풍이 몰려왔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배를 육지 쪽으로 저어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가 점점 더 거세질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를 더욱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주께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매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엄청 길었네요. 네. 예전에 어떤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도했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대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부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정말 아이를 원하는데 이게 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그게 너무 고민이 되고 힘들고 저희가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2-3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 부부가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요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와, 목사님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너무너무 잘 됐네요.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계속해서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 돌아갔어요. 그리고 몇 주 정도 있다가 다시 와서 목사님을 만납니다.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이거 초음파 검사했는데 쌍둥이래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두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집에 갔어요. 그리고 몇 주 정도 있다가 다시 이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쌍둥이가 아니라 새쌍둥이인 거예요. 목사님 너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계속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요, 이제 기도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랄까,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런 때 있지 않아요? 약간 하나님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데려가는지는 알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방향은 알겠지만 그 방향이 너무 견디기가 힘들고 짜증날 때가 있어요. 오늘 저희 여러분 요나서 첫 장을 읽었습니다. 요나서 말씀은 아마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뭔 내용인지 다 아시잖아요. 막 물고기 나오고 막 배 타는 거 나오고 해요. 근데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요나 이야기의 교훈이 뭐냐 하면은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제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건 좀 하나님이 너무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가라 그랬다고 그거를 살다 보면 가고 싶지 않은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저는 요나가 좀 괜찮은 게 하나님 전 안 갈 거예요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 마음 상할까 봐. 그래서 요나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또 거기 가기 뭐라 그냥 저쪽에 갈게요. 그냥 간 거잖아요. 이 정도면 좀 너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요나 편을 들 생각이 전혀 없군요. 본인이 요나가 아니라서 저는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은 속이 좁아요. 들으려나?
아 그렇잖아요. 아 이거 하나 안 했다고 너무 막 어떻게 해요? 막 쫓아가서 배를 막 뒤집어 엎잖아요.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정도 되면 솔직히 요나가 나는 요번에 패스할게요 하나님 하면은 다른 보낼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아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 정도로 부릴 사람이 없어요? 얘밖에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요나가 그냥 조용히 딴 데 가면 뭐 얘는 좀 힘든가 보다 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럼 두 번째 있는 애를 보내든가, 그게 얘도 싫다 그러면 세 번째 있는 애를 보내든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얘가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저는 요한 목사님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한 목사님이 어려우면 최 목사님이 가야죠. 최 목사님이 어려우면 천 목사님이 가죠. 그 다음에 제 차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다음에 다시 요한 목사님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정도 되면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낼 만한 애들이. 그런데 꼭 요나한테 딱 가라 그래 놓고 얘가 뭐예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간다고 하니까 그 배를 막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막 물고기 뱃속에 애를 집어넣고,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요나가 여러분 좀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삶에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순간을 보면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한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알겠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가 뭐 더 거룩해지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그거는 내가 알겠는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때 이런 순간도 있잖아요. 하나님 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좀 내버려 좀 둬봐요. 좀 잠깐만 조금만 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집착하실까? 하나님은 왜 요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이렇게 스토커같이 하실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제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쪽으로 좀 이해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제 삶을 보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내 삶에 나를 가장 번거롭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리스트가 쫙 나오더라고요. 나를 가장 번거롭게 하고 불편한 장소로 그런 데로 보내는 사람이 누가 있나? 리스트가 나와요. 리스트에 가장 위엔 누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김요한 목사님이라고요. 1번이에요.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밑도 끝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2,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요한 목사님이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더니 막 저한테 막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써니야, 내가 최근에 저 고양시에 있는 어느 뭐 크리스천 스쿨에 체프를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 학교도 좋고 선생님들도 좋고. 그래서 제가 뭐 그래요? 그러고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요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다 끝나고 나서 너를 추천했어. 그러는 거예요. 허락도 없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저는 고양시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게 차로 3시간은 가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체풀 시간이 10시인가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운전을 하고 가려면 적어도 아침 6시에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저기 심야형 인간이거든요. 전 2, 3시에 자요. 근데 요한 목사님은요 2, 3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으면 저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추천도 했고 너 온다고 다 얘기해놨다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가야지.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아이들한테 가면 저 애들 만나는 건 좋아하거든요. 멀긴 하지만 그래도 갔어요. 애들 만나는 생각에. 근데 저는 애들한테 가면 여러분 그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은요 그 아이들의 눈 높이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라 그럴까? 이게 누군가 딱 등장하잖아요. 근데 양복을 입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딱 적이에요. 꼰대. 근데 나타났는데 약간 비주얼이 그래도 되게 우리랑 비슷하네 그러면 그나마 조금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반응이에요. 이러다가 그래도 재미난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웃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약간 이거 여기 뭐 후드 셔츠 같은 거 입고 그렇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날 마음으로 진짜 3시간 넘게 운전을 하고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그 학교를 갔어요. 딱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나오셔서 저를 이제 김선희 목사님이시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아직 시간이 안 됐다고 대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요. 그런데 어디서 대기하냐면 교장 선생님 방에서 대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들어도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요 교장 선생님 방에서 너 기다려 하는 거는 기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막 마음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별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 방에 딱 들어갔어요. 와,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교장 선생님 방에 한 20여 명 정도 되는 중년 노년의 남자분들이 전부 정장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누구냐면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에요. 그날이 무슨 부활절 특집 행사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막 예배 순서가 다 있고 아이들에게 이게 세례를 주는 게 있고 그래서 온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앉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후드 셔츠 입고 청바지를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보더니 김선희 목사님 오셨군요. 그러더니 거기 있는 저보다 훨씬 나이 있으신 양복 입은 목사님들에게 이분이 오늘 주 강사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러더니요 진짜 그 보면은 교장실 같은 거 가보면요 이렇게 앉는 소파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이건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 앉으면 절대 편하지 않는 의자가 있어요. 그게 쫙 있잖아요. 그게 꽉 있고 그 뒤에도 다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저는 그날의 주 강사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옆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드 셔츠 청바지를 입고 교장 선생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알았다면은 제가 양복 입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핏이 끝내주거든요. 예, 근데 양복 못 입고 그냥 온 거예요. 생각 없이. 그래서 후드 셔츠 청바지 입고 교장 선생님 옆에 앉아 마치 제가요 선생님 20여 명에게 집단으로 혼나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시작하면 좀 달라지겠지 하고 생각을 해요. 시작하면 좀 괜찮아. 그래서 이제 예배가 시작돼서 다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조회 이런 아침 조회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거기에 딱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양복을 입고 있는데 양복뿐만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그 가운을 입고 있는 거예요. 흰 가운 아시죠? 목사님들이 입는 침례를 주기 위해, 세례를 주기 위해. 그래서 저만 후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교장 선생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불편해서 그 상황을 제가 사진으로 찍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왼쪽이에요. 이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제 앞에 제 모습이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후드 셔츠에 청바지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게 오른쪽이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모두가 정말 진지하죠.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청바지를 입고 옆에서 이걸 사진을 찍고 있어요. 제 핸드폰으로. 네. 와, 근데 이거 더 최악은 뭐였냐면 이게 끝나고 저는 이제 빨리 집에 가려고 그랬거든요. 너무 막 뻘쭘하고 불편해서. 근데 식사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요, 긴 테이블에 그 20명의 목사님들이 쫙 앉아 있는데요, 교장 선생님 벌떡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식사 기도는 주강사로 섬겨주신 김선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양복을 입은 제 한참 선배 목사님들이 쫙 앉아 있는 제가 후드 셔츠를 입고 일어나가지고 식사 기도를 와, 그래도 분위기가 그런지 몰라도 제가 기도는 되게 나름 그분들의 느낌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학교를 설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놀라운 그 기적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3시간 또 넘게 운전하면서 집에 오는데 제가 얼마나 요한 목사님을 원망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요한 목사님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나를 거기 보냈냐 막 했어요. 근데 요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써니야, 내가 거기 가봐서 이거 다 설교도 하고 했는데 내가 상상해봤어. 네가 여기 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 해줘서 막 사진 보여, 이게 뭐냐고 막 내가 얼마 벌주면 막 했더니 한참 보고 막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 재밌었잖아. 도대체 이분은 뭐가 문제일까요? 분명히 성격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나를 가장 번거롭게 하고 불편한 곳을 보내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두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저희 와이프예요. 물론 이것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결혼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결혼이 하는 뭐 선배님들 많이 계시지만 오묘한 것 중에 하나가요, 점점 제 결혼 전 옷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와이프가 저 입으라고 골라준 옷들만 채워져 가는 거죠. 되게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요, 제 옷이 진짜 결혼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옷이 전부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 옷장에는 와이프가 저 입으라고 골라준 옷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점이 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나름의 이 패션 컬렉션이 있거든요. 제가 나름 이 패션의 센스, 여러분 모르시나 본데 제가 후드 셔츠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줬더니 다 사고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나름의 패션 센스가 있는데 이거는 인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게 정의의 문제예요. 왜 내가 고른 옷은 다 없어지고 왜 내 와이프가 고른 옷이 내 옷장에 가득 차 있는가? 하지만 제가 말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번에 안식년을 갔잖아요. 저희 부모님 집을 갔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저와 제 동생이 예전에 연애하던 여기까지 아무것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이번에 미국 집에 가서 예전에 내가 입던 옷을 입고 와이프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가 증명하리라. 나의 내가 패션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요 가서요 옛날 옷장을 열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입었던, 놀랍게도 여러분과 다르게 저는요 고등학생 때 입던 게 맞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이나 되는 거겠죠, 그런 게. 여하튼 맞아요. 그래서 딱 입어봤어요.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패션의 바보 온달이었구나. 우리 와이프가 패션의 평강공주구나. 와, 제 모습이요 얼마나,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한국말에 이게 딱 표현해요. 제 모습을 딱 표현하는 그 두 글자짜리 말이 있더라고요. 찐따. 그래서 사실 와이프한테 보여주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싹 버렸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요, 저희 와이프가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를 가장 귀찮게 하는 사람들의 리스트, 1번은 요한 목사님, 2번은 저희 와이프예요. 뭐 기타 등등 그 다음 인간들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명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만큼 요한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좀 전해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이 계속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때로는 그 사람이 번거로워하고 힘들어하더라도 사랑하면은 그 사람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집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요나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성되어 가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요나의 삶을 통해 그 삶의 아름다움이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셨거든요.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변하고 더 좋은 걸 얻고, 그것도 은혜예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도 모르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럼 잘 들으세요. 2020년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되게 귀찮게 구실 거예요. 완전 신나죠? 하지만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요 그분의 선하신 일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제 삶 속에 행하실 거예요. 작년 이맘때였죠.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5,000원씩 드리고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네. 사실 제 아이디어였어요. 왜냐하면 1년을 쉬게 될 걸 생각해 보니까 교회 예산 따위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떻게 쓰셨는지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분 이야기는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어요. 친애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김선희 목사님께, 전 보리떡 교회의 초창기부터 때로는 CIC에서 예배를, 어떤 때는 보리떡 교회에서 예배를 등록 안 하고 참석하는 평신도입니다. 보리떡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하게 된 것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나와서 진정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찾다가 CIC라면 외국인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적, 기적들과 같은 무당이나 하는 짓은 안 할 거야 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썩은 한국 목사라는 인간들에게 상처받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러다가 CIC에서 보리떡 교회로 자연스럽게 이어서 등록은 안 하고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일요일에 개인적인 일로 많이 빠질 수 있어서 혹시 다른 교인들에게 날라리 순도로 보이거나 나 때문에 교인들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제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올해 1월 선희 목사님의 한국에서의 마지막 설교 후, 이러니까 꼭 제가 죽은 것 같네요.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하시며 주시던 헌금 봉투를 받았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또 장난이시겠지 하고 혼자 생각하고 자리로 돌아와 봉투를 열어봤었습니다. 지폐, 위조 지폐인가 뒤를 봐도 진짜 지폐, 5,000원. 제가 하는 얘기는 잘 안 믿으시는 모양이에요. 제 나이가 53입니다. 그때까지 세상에 어지간히 때가 묻어서 모든 일에 별 감동이 없는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진짜로 교인들이 자신들의 돈벌이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교회로 생각해주는 교회가 있구나. 내가 이제는 목사님들에게 또 상처받지 말아야지 하고 등록하지 않고 의심했던 것에 대한 죄스러움에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새신자 등록 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 아이가 고3이라 요즘 교회 시간 전으로 아이를 학원까지 데리고 가고 오느라 매번은 못 가지만 못 갈 때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설교를 잘 듣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김유한 김선희 목사님, 그리고 보리떡 교회 교인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헌금하신 5,000원에 대해서 서구지체 장애인협회에 기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인 제가 올해 첫 예배 후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다음에 아이 대학 입시가 끝나고 정식으로 등록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5,000원에 보태서요, 대전시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이름 되게 긴데 여기에 100만 원을 기부하셨어요. 이분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때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여러분에 붙여주시면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걔 좀 사랑해 보라고.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의 삶에 붙이시면서 여러분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 사람 한번 용서해 보라고. 때로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여러분을 보내시면서 또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네가 나를 더 신뢰하는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절대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오래전부터 알던 이제 친구 지인들을 이제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되게 친해요. 진짜 막 고등학생 때 미국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가까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하면 결혼하고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랑 비슷한데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데 8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시험관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생겼어요. 쌍둥이 아들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갖게 돼서 쌍둥이 아들 둘을 갖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지만 쌍둥이 아들 둘을 키우니까 너무 힘들대요. 네,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가 막 그걸로 놀리기도 하고 너무 친하니까요.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이제 얘네가 돌잔치 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래서 돌잔치에 갔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잔치 갔을 때도 너무너무 이제 돌 지나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좀 이게 괜찮아지냐고. 제가 그래서 말해줬어요. 괜찮아질 거라고. 물론 거짓말이죠. 네, 그냥 위로가 되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이라고. 왜냐하면 너무 요즘에 피곤하고 힘들다고. 그 다음에 연락을 제가 하나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임신했대요. 그러냐고 막 축하한다 그러고 또 막 그걸 가지고 놀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막 힘들다. 쌍둥이 아들들이 있는데 또 이제 임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다가 이 가정이 생각이 나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가정을 위해서. 너무 이제 힘들고 지쳤다고 하니까 막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딸을 원했거든요. 사실 당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친구 이 친구가 너무 딸을 원하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아들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왜냐하면요, 정말 가까워서 그래요. 가까워서. 가까우니까. 가까우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선 제가 재밌고 봐야 되니까. 이 아이가 딸일까요, 아들일까요? 당연히 아들이죠. 이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저 인간이랑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 친구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놀렸어요. 야, 대단하다. 막 깔깔거리고 막 그랬어요. 친하니까요. 근데 제가 진짜 웃겼는데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런데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재밌게 얘기하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근데 너 진짜 어떡해? 야, 돌 짓는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또 아들이잖아. 어떡해? 막 그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도 없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제보다 동생인데 8년 동안 아이를 안 주다가 쌍둥이를 우리에게 준 분이 하나님이라면 또 우리에게 1년도 꽤 지나지 않은 채 아들을 하나 또 주신다면 나는 그렇게 많이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한 하나님이라면 책임도 지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아요.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 늘 이야기하거든요. 좋은 소식 2개가 있고요. 안 좋은 소식 2개가 있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뭐부터 듣고 싶으세요? 안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뭘까요? 1살 더 먹었어요.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확실히 더 늙어 보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나쁜 소식은 뭔지 아십니까? 2020년 한 해도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만만치 않은 올해 2020년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선한 일을 멈추는 것을,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니까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민이라고 하고 우리 업계에서는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요즘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을 때, 하지만 사랑해야 되는 것을 할 때,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때, 너무 견디기 어려운 재정적 상황, 건강의 상황, 관계적 상황이 있을 때, 맞아,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고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거지, 우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두렵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나는 견디기 어렵고 너무 버티기 어렵지만 이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분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과정 중에 내 안에 나도 보지 못하는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구나. 이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걸로 쓰시는구나.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이번 한 달을, 올 한 해를 버틸 수 있는,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